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29장을 보았습니다. 욥기 29장부터 31장까지는 욥기의 마지막 발언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욥의 주장이 전체의 주장이 녹아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29장에서는 과거 하나님과 교제했던 때를 회상했습니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서 욥이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또 많은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욥이 지날 때마다 사람들이 일어서고 존경을 표하는 그런 위엄을 욥이 누렸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부분 외에도 심판하시는 부분까지도 모두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욥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소망을 갈망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29장에서 보았습니다. 여전히 현실은 고통과 고난인데 그 안에서의 소망이라는 것이 내 현실이 그러하기 때문에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품는 욥의 갈망이 드러났고 신자된 우리들도 그러한 갈망이 있어야 됨을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30장의 말씀에서는 욥이 지금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뭔가를 깨달았고 거기 안에서 현실을 보고 있는데 욥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자신의 현실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여전히 비참하고 그 비참한 현실을 욥이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장에서 욥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욥이 말하는 바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0장의 전체를 알게 되면 어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백성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 것인가 그리고 그 고난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신자들에게 유익은 무엇인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이 이것을 아주 자세히 잘 밝혀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보시면 30장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는 이란 단어입니다. 1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29장까지는 과거를 회상했던 것이고 30장은 이제 현실, 지금을 말하는 것이고 9절에도 보시면 이제는 어쩌어쩌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16절에도 보시면 이제는 어쩌어쩌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현재가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의 그 교제하심, 그 과거를 근거로 인하여서 회상하면서 소망을 갈망했으나 욥의 현실이 어떠함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라고 이야기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비웃다라는 단어는 29장 24절의 말씀에 웃는 것, 웃는다, 미소 짓는다 라는 것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를 회상할 때 욥이 의지할 곳 없는 이들에게 미소로 대해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전하고 그들을 돌보는 일에 힘썼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욥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그 자들이 이제 욥이 의지할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때 이들이 욥을 보고 비웃어요. 그냥 미소 짓는 게 아니라 비웃고 있고 욥을 공격하며 잔인한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1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그냥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과거에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들이 자신을 외면하면서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고통이 그냥 육신적인 고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큰 상심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1절에 그렇게 선언을 하고 이 욥을 비웃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의 사람인가 이것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8절까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젊은 자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젊은 자들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도 세 친구들 중에서 누가 지혜를 가장 쫓았습니까? 세 친구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엘리바스가 대만 사람 엘리바스. 대만은 지혜를 쫓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연장자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이제 말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 보면 젊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젊은 자들은 뭐 해야 되냐면 연장자들로부터 지혜를 듣고 배워야 될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역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 어린 사람들, 젊은 자들이 연장자인 욥을 바라보면서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지금 욥이 놓여 있는 것이고, 두 번째, 그들의 1절에 보시면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이 욥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사람이 양을 모는 개가 됩니까? 아니면 양을 치는 목자가 됩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을 고용하면 다 목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욥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양을 칠 줄도 모르는 개보다 못한 자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욥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형편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고 아주 쓸데가 없는, 가치 없는 그런 자들이다 라는 것들을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몸도 건사하기 힘든 사람들. 그래서 어떻습니까? 2절에 보시면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그러니까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무능한 자들, 아무 쓸모없는 자들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어떤 능력이나 어떤 이런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들을 향해서 말하는 평판이에요. 5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름으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와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 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공동체에서도 받아주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공동체에서 또 밀려나가지고 지금 그들이 어디에 가 있냐면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 아니면 기껏해야 어떤 나무 밑에, 그러니까 집도 없는 자들이, 집도 절도 없는 그런 사람들,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추방당해서 사회 공동체에서 어떤 곳에서도 발을 디딜 수 없는, 어떠한 영역에도 이렇게 함께할 수 없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8절에 무슨 말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련하다라는 의미는 지식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미련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악함, 사람이 됨됨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악한 자들은 미련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볼 줄 모른다. 성경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사람이 됨됨이가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름이 없다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평가를 받을 만한 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평가받기도 힘든 그런 존재들,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회에서, 이 욥이 누리고 있는 사회에서도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머물 수도 없어서 완전히 외면당한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 구조상으로 보면 최하층민이에요. 욥이 이 최하층민의 사람들을 도왔단 말이에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정직함이나 신뢰함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둑처럼 이 사회에서 쫓겨남을 당했다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됨됨이가 아주 미련하고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지금 이렇게 1절부터 8절까지 계속 자신을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는 그 목적은 뭐냐면 자신을 조롱하기 때문에 그들을 비난하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욥이 지금 이렇게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자들인가라고 밝히는 것은 자신이 어떠한 처지에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사회에서 가장 최하층민에게도 무시당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 됨됨이도 그렇고 어떤 사회 공동체에서도 이들과 말 섞기가 힘들어가지고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당하는 그런 상태. 그런 사람에게도 욥이 무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욥이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남을 심판하고 말을 재판하는 재판장의 역할로서 장로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젊은 사람들도 욥에게 배우려고 했던 그런 최고위층이었어요. 욥이. 그래서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최고위층에서 그것을 자기의 권세를 누리며 누구를 군림하고 누구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최고위층인데도 불구하고 제일 하층민인 그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온전한 다스림을, 사회의 평등을 이루기 위하여서 욥이 계속 다스려 왔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지금 현실은 어떠냐면 최하층민에게도 업신여기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아주 그 높은 지위에 있다가 아주 낮은 나락으로 떨어지면 사람이 어떻습니까? 못 살고 죽어요. 견디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아는 유명인들, 뭐 정치인들이나 뭐 어떤 사람들, 자신의 비리가 드러나고 뭐 어떤 게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견딜 수 없는 그 자괴감으로 인해서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는 경우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의 상황이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욥이 사회에서 가장 하층민들에게 밑바닥인 그 사람들에게서조차도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무시당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주 우스갯거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어떤 육신적인 온 몸에 욥에게 뭐 어떤 종기가 나와서 가려웠고 뭐 그런 기왓장으로 긁을 정도의 그 육체적인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적인 그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전에 자신이 다스렸던 그 사회에서 가장 하층민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욥을 가지고 웃고 놀고 침뱉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픈 것은 욥이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서 돌아오는 것은 뭡니까? 조롱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에게 그 사람들이 무시할 정도로 욥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처절한 상황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욥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 자신의 고통이 이렇게 크다라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욥이 상대할 만한 사람들이 못 되죠. 과거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주 하층민이고 욥이 굳이 상대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5절까지는 그렇다면 이들이 조롱하는 그 이유가 뭐냐? 그리고 도대체 이들이 조롱할 수 있는 근거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롱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제 말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회에서 가장 하층민의 삶을 살아본, 그러니까 못 먹어본 사람들은 못 먹어본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요. 자기가 과거에 못 먹고 밥 세 끼를 못 먹고 살아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못 먹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못 지나쳐요. 자신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가 겪어본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동질감 우리가 느껴서 그들을 보통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돕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 원칙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일반적인 그런 일들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그냥 그들에게 그냥 불쌍한 사람으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욥은 그들에게 은혜까지도 과거에 베풀었던 사람이에요. 은혜를 베풀지 않았어도 뭔가 배고파 본 사람은 배고파 본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 일반적인 상황인데 그것도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하층민인 사람에게 지금 침을 맞고 있고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상황이 너무 이상해요.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러지 않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지금 이것을 궁금케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11절 말씀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예, 11절 보시면 욥의 활시가 욥의 줄이 늘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욥의 생명이나 욥의 힘이 연약해져 가고 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욥이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조롱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 일들을 지금 겪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일반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상식을 깨는 조롱이 지금 욥에게 있는 것이고 그들이 그런 방식으로 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고난은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새 친구들도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또 그 사회적 하층민들도 욥의 그 고통을 품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욥을 고난 가운데 두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이것을 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을 조롱하는 자들이 그냥 조롱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비웃고 노래를 만들면서 가지고 놀아요, 욥을. 그리고 또 침을 뱉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냐? 12절, 13절, 14절 보시면 12절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욥을 그냥 놀리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쟁의 상황처럼 보여준단 말이에요. 성을 파괴하고 파괴한 가운데 있는 적군들이 나를 몰려와서 죽이려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을 조롱하는 그 수준이 그냥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파괴해버리려고 달려오는 어떤 전쟁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것들이 그들 안에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냥 수치를 당하는 정도, 마음고생하는 정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롱하는 수준이 마치 전쟁을 부리는 광기에 찬 어떤 그러한 조롱이기 때문에 욥이 그냥 수치스럽고 많은 것이 아니라 공포를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뭡니까? 품위가 날아가 버리고 심지어 구원의 길이 사라져 버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영화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우리가 돈 때문에 그렇게 변질되고 그래야 쓰겠냐 경찰이 하면서 그런 뉘앙스로 말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욥이 아무리 그 고통을 당해도 욥에게 거둬갈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욥의 품격입니다. 욥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재판장으로서 살아왔고 고위층으로 갖고 있었던 언변이라든지 어떤 욥이 갖고 있는 어떤 자태 이런 것들은 사람이 뺏어갈 수가 없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허용하시는 이 조롱은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죽을 정도의 사망의 자리에 내려갈 수밖에 없어서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고 이 공포 앞에서 자신의 자태와 자신의 어떤 품격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느끼는 이 그 조롱으로 인하여서 느껴지는 것은 공포의 존재를 위협하는 공포예요. 그리고 자신의 창조 질서가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공포임을 분명히 15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소유한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이 조롱으로 말미암아서 남아있는 욥의 품위, 욥의 평판, 또 욥이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이것까지도 모두 지금 빼앗길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우리가 짐작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욥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그 고난을 겪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욥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과거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서 의인으로서 살아왔고 자기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지 않기를 위해서 잔치가 끝나고 나면 항상 불러서 이들을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를 다 회개케 했어요. 그래서 한치의 죄도 남아있지 않도록 노심초사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러한 의로운 욥에게 이러한 놀라운 고통을 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하층민들에게 조롱을 당하는데 그 조롱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존재할 수 없을 정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면 이 창조 질서가 유지되는 상황이라면 내 생명을 건드리지 못하고 나의 존재를 위협할 수 없다라는 거죠. 조롱을 해봤자. 그런데 알 이유가 없이 하나님이 자신을 조롱하도록 버리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자신의 존재에 위협을 받고 있는 공포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당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금 욥이 드러내고 있는 것은 예수께서 당하신 그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누구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시킬 자,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으셔서 구원받게 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배신인 것이죠. 욥이 전에 과거에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에게 지금 조롱당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현상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조롱당하심이 어느 정도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놓고 네가 정말로 구원 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하면서 로마 군병들이 가지고 놀았고, 예수님의 왕 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가시 면류관을 씌워주고 유대인의 왕이란 편말을 조롱하는 일들을 당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옷가지를 가지고 이 로마 병정들이 제비뽑기를 하는 그런 조롱들을 당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누구에게도 조롱받습니까? 한쪽 편에 있는 강도에게 조롱당하는 것이 지금 욥이 강도처럼 구는 자들에게 조롱당하는 거하고 너무 닮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을 십자가상에서 모두 이루셨습니다.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존재의 위협을 당하신,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곳이 바로 십자가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수치 외에는 욥의 고난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들 중에서 고난당함을 욥의 고난당함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들어봐야 돼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방인 지역을 다니면서 아시아와 유럽의 지역을 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할 정도로 맞는 일이 3번이나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 쫓겨서 재판받는 일들이 허다했고, 그런 고난을 당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너희 교회를 위하여서 너희가 받을 그 은혜를 위하여서 내가 괴로움 받는 것을 기뻐하고 있다. 그리고 이 괴로움 받는, 내가 그 고통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난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새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부로부터 내침을 당하시고 그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냐? 우리가 나도 복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억울하게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매맞고 거기서 쫓겨다니면서 그런 고난을 당해보니까 억울한 고난, 내가 은혜를 베풀어주고 복음을 주는 사람들에게 받는 이 고난, 이 배반의 고난을 당해보니까 그나마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의 고난이 뭔지를 이제 조금 이해가 된다. 그래서 나는 기쁘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실로 엄청난 일이다 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슨 이야기 하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너에게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부의 뜻대로 그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고난 당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대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모르니까. 그런데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면서 은혜를 베풀려고 나아갔는데 도리어 그들에게 고난당할 때에 예수께서도 이렇게 고난당하셨겠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본인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서 고난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당함의 어떠함을 조금이라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에게 채움으로써 뭘 알고 싶은 거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그 기쁨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도 알아야 될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골로새서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난, 복음으로 말미암은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세상의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은 사실은 수치가 아니에요. 그 고난을 당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죄 없으신 그분께서 억울하게 은혜 베푸신 자들에게 매달리시고 세상에 정말로 버러지 같은, 세상의 가장 하층민과 같은 죄인들에게 조롱이 되셨던 이것들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 걸어가신 길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고 이 엄청난 순종 앞에서 우리가 살게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한테 가르치고 우리를 권면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이 깨달은 바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저주하지 않아요. 한마디도 그 말씀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16절부터 31절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매우 필수적인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16절 말씀 보시면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고난을 가하시니까 그 고난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이 녹아내리고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고 내 뼈가 쑤시고 아픔이 쉬지 않고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내 멱살을 휘어잡아가지고 옷깃을 잡고 내 멱살을 휘어잡아가지고 숨을 못 쉴 수 있도록 들으시더니 내가 그러니까 캑캑거리고 숨 막혀서 죽겠다 하는 상황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디다 던져버려요? 19절에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이 말이 뭡니까? 티끌과 재가 있다는 것은 사망에 있는 것이에요. 시신을 태우고 남은 사망. 그 사망의 자리에 나를 집어들어서 던지셨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죽음의 자리에서 욥은 다시금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려주셔야만 한다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그 내용이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20절 말씀 보세요. 내가 죽게 부르짖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멱살을 잡고 집어 죽음 가운데 던져버리셨어요. 그런데도 욥은 어떻게 하냐면 다시금 하나님을 부르고 찾아요. 그런데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그대로 당하도록 두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욥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욥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23절에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생명이 가야 할 곳은 어떻게 해요? 다 소멸의 길입니다. 언젠가는 다 죽음의 자리로 가요. 그런 것처럼 자신도 순리대로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주께서 나를 죽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지금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심으로 욥이 깨달은 건 뭐냐면 내가 더 고난을 받아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버림받았기 때문에 난 죽어야 될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욥을 죽이십니까? 죽이지 않으십니까? 죽이지 않으셔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하시긴 하죠. 그런데 지금 욥이 그 전까지, 회복되기 전까지에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자리에 내려가 있어야 됨을 욥이 깨달은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심과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잘못이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성부께서 명하신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됐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이 땀을 핏방울처럼 흘리시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다는 거죠. 3번이나 기도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마치 그래서 결국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이 욥이 하나님께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응답이 없어요. 침묵 가운데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욥이 내가 고난을 더 받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수긍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못 들으신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세상에서 성취하려는 그 일을 하실 때까지는 응답 없이 우리를 부르짖게 내버려 두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응답 없이 내버려 둔 중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명하신 바에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자들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그런 선한 뜻이 있어요.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의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우리는 인간밖에 아니잖아요.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성부의 뜻에 순종하시려고 성부께서 이루시기 때까지는 침묵으로 일관하셨을 때 그냥 순종의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부로부터 단절되는 경험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어요. 우리가 살게 되자 성부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어떻게 해요? 승천하게 하시고 성부의 오른편 보좌 위에 앉히셔 높이셨단 말이에요. 모든 세상의 다스림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건네주시면서 교회의 머리 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행하셨던 그러한 일들을 우리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앞에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욥의 지금 현장이 어떠한 현장이에요? 자신이 은혜를 베풀었으나 도리어 조롱거리로 돌아오고 자신이 은혜 베푼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완전히 정의가 볼 수 없는 굉장히 불의한 현장 가운데 그가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욥이 그 와중에 계속 불의한 자들을 상대하면서 그들과 싸우려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께 구하고 결국 하나님께 구하다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행하시지 않으시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불의의 현장이 주는 고통을 그대로 견디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부터 31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24절에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지 아니하리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랬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욥이 전에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응답했어요. 욥은 다 응답하고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었으나 욥에게는 그러한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기 때문에 있을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고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이 어떻다. 28절 29절에 나는 햇볕에 쬐지 않았음에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자신의 고통이 극심하기 때문에 피부가 검어졌다는 것이고 또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뼈가 다 타버렸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중 가운데서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지만 아무리 돕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29절에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버시로구나. 홀로 되었다. 이리와 타조처럼 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31절에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다. 전에 내 수금과 내 피리는 즐거웠고 잔치할 때 샀던 것인데 이제 남은 것은
통곡과 애곡밖에 없다. 이렇게 신음이 난무하는 불의한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난당하게 하심에 대해서 부정하면서 그것을 자꾸 거부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놓이신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아무리 구하여도 응답할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돼버렸구나 라고 인정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욥이 당하는 것은 욥의 죄로 말미암은 그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욥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욥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인 욥이 이 고난 속에 머물면서 오로지 성부의 뜻을 쫓고 그 고난을 받아 수긍하면서 거기에 머물면 머물수록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이미 이런 표현 방법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께서 죄 없는 분으로서 거짓으로 고소를 당하고 또 부당하게 정죄를 받으시고 또 불의하게 예수님의 권세, 위엄을 빼앗기시고 또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되시며 또 죄인들이 맞는 극도로 치욕스러운 죽음에 끝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전 인류에게 구원의 은총으로 분명히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할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불의한 방식으로 교회를 핍박합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서울에서 분명히 2.5단계 발표하고 했는데 그 오페라 2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오페라를 봤대요. 그 관계를 다 지키지 않았겠죠. 당연히 그 좁은 장소에 다 들어가야 되니까. 사실은 그런 것 세상에 그런 모임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유독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전제가 있어요. 교회 안에 확진자 계속 나오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치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핍박한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그 고난을 벗어나려고 세상에게 적대시하고 세상과 싸우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우리가 품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방식을 요구해요. 세상은 누가 나를 왼판을 때리면 나도 오른뺨을 때리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네 왼뺨을 비치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오른뺨을 내서 오른뺨을 왜 맞으라는 것입니까? 계속 저주란 뜻이 아니에요. 오른뺨을 맞음으로 인하여서 네가 왼뺨 때린 것이 정말 부당하였다라는 것을 알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핍박받고 그렇게 느껴진다라면 도리어 하나님의 방식 앞에서 그들이 요구사항을 들어주면서 신실하게 참된 신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다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사람들한테 해명하기보다 그들이 요구사항을 들어주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우리는 그 고난 속에 잠잠히 머물면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살만하고 내가 이 땅에서의 평안한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거짓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꼭 그 사람은 하나님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다른 이방 종교들이 종교 행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에게 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최종 목적은 뭐냐면 바로 말씀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맛보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명령을 시키셔도 그것이 부당해 보이고 그것이 이해할 수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의 명령들을 시키실지라도 내가 그 안에서 거할 때에 내 순종하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지 않으시고 살리시는 것을 경험하라고 그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경험하고 난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불의한 방법까지도 동원하면서 내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소유해도 아무것도 쥐고 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압니다. 도리어 내가 이것을 소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평생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시라는 그 믿음, 평생뿐만 아니라 죽고 난 이후의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신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참 성도로 남아있게 된다면 성도들이 어려운 일이 닥치면 더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의 침묵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고난 속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구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신자가 되었구나. 우리는 아주 작은 고난이지만 그 예수께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면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성부로부터 버림받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살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그 능력을, 십자가의 그 순종과 고난의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신자들의 일생 가운데 분명히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신자가 되는 길은 고난에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가 참 신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어떻게 보면 필수적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부당하게, 억울하게 고난 당해보지 않고서는 억울하게 당하신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늘 이런 거를 주장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내 일이 안 되면 못 견뎌요, 성도들이. 조금만 교회를 건드리면 성도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나가서 힘의 논리로 짓밟으려고 해요.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 거짓된 성도들이라는 자들이 나가서 대통령을 조롱해요. 심지어 무슨 이야기까지 합니까? 정광호 씨? 다음 달까지 기다려봤다가 안 되면 순교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코로나 그 광장에서 모여서 지금까지도 조사 안 받는 사람, 연락이 안 된 사람이 몇천 명이에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까? 남에게 질병을 퍼뜨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 그냥 두면 안 돼요. 그런 지경까지 이르러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신자로서 그리스도의 그 고난당하심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먹어서라도 이 땅에서의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이름 내는 데 목적이 된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정광훈 씨를 목사라고 저는 결코 부르지 않아요. 정광훈을 따르는 사람들도 저는 성도라고 부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주시는 그 고난을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 고난의 현장에서, 불의함의 현장, 부당함의 현장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삼위 하나님을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그 능력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져가는 지름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어떤 이런 것들에 휘둘리는 인간이 아니라 내가 계속 정직하게 살아도 세상은 나를 속일 거예요. 그런 속임의 삶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면서 살 수 있어요. 한 번 속아주고 두 번 속아주고 세 번 속아주고 계속 속아주면 이 악인들이 끝까지 나를 호구노릇 할까요?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속는 자들의 아픔을 아시고 나머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신뢰함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육신에 새겨가기를 소망하시는 그런 거룩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